사람은 권력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권력의 욕구가 가득 차게 돼 있고, 그 권력의 욕구는 상하 관계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사람은 혼자 있을지라도 다른 생명체나 아니면 무생명체 사이에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참 가보면 혼자 살면서 애완동물을 키워도 거기에 권력 구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애완동물을 향해서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명령을 하죠. 일로 와, 엎드려, 짖어, 다리를 흔들어,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권력 조직이죠. 구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권력 욕구는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의 권력 욕구는 권력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를 하거나 권사 투표를 하거나 장로 투표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그 투표에서 안타깝게도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력 욕구는, 그리고 그 권력 욕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권력 구조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유발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의 정치를 보면 정치의 그 문화 속에서 권력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권력의 구조 속에 보면 평화보다는 갈등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권력 욕구가 있는 곳에 권력 구조가 있고, 권력 구조가 있는 곳에 권력을 향한 갈등, 권력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력이 있는 자리에 평화가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 작은 가정 안에서도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권력 욕구가 있고, 그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권력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력의 갈등, 다시 말해서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엄청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다툼과 분쟁을. 그래서 심지어는 이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옥살이 시키기도 하고, 한 집안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권력 다툼, 권력의 갈등을 통한 다툼과 싸움은 결국 공동체를 몰락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아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데 계속 권력 다툼을 한다.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서로 부부가 권력 다툼과 권력 갈등과 권력 싸움을 계속한다면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력욕,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그 권력욕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이 권력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권력 욕구가 갖고 있는 성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권력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의 욕구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욕구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몰락시키는 반면에 어떤 이 권력의 욕구의 성격은 공동체를 살아남게 만들고 오히려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 욕구가 갖고 있는 성격, 그 안에 성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격.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어떤 권력의 욕구가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우리들의 욕구의 성격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어떤 권력의 욕구, 어떤 권력 욕구의 성격이 있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30절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예수님께서 오늘 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곳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루는 전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세요. 제자들이 못 고쳤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그 고치신 그곳에서 제자들은 뭘 보냐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봅니다. 와,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를 압도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 데 있어서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권세보다 이 제자들의 권세가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시 흥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흥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봤던 그 사단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봤던 그 유명한 말씀이 제자들 안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안에 그 예수님의 권세의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그들 안에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냐면,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압도하네. 야, 대단한 권세를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 전 단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3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뭘 보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영광이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자고, 초가를 짓자고, 여기 머무르자고, 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기 싫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집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 있고 싶어요. 이곳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자유로워요. 하나님, 이곳에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저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머물고 싶어요,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야 되냐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영광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세요. 왜 그거를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저를 신뢰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봤어요. 어마어마한 영광.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뭐라 그래요? 그 옷의 희기가 얼마나 하얀지요. 야, 저렇게 흰 옷은 이 세상에 어떤 빨래방에서도, 어떤 세탁세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하얗게 하얀 놀라운 초월적 하얌이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해요. 야, 하얗다. 저 어디서 빨래방에서 저렇게 한 거야? 어떤 세탁기야? 아니라니까요. 그걸 능가한다는 그 엄청난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을 보고 오늘 뭘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의 크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암기해서 몸에 새겨져 있는 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구세주,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가 받은 게 뭐예요? 오늘 다시 보세요. 7장 13절을 보면 권세와 영광과 뭐예요? 나라.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게 뭘 주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뭐예요? 온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따르는 메시아라고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했던, 그래서 중간고사를 통과했어요. 그 고백 속에서 야, 정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던 그 대답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곧 메시아가 오늘 뭘 성취했어요? 영광과 뭐요? 권세. 그럼 뭐만 남았어요? 나라만 남았잖아요. 나라.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이제 영광과 권세가 성취됐어요. 야, 이제 나라만 남았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이 3년 넘게 따랐던 그 나라에 대한 목표가 이제 곧 성취될 때가 이르렀다고 그들이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을 보세요. 그들의 흥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 권세와 영광을 내가 봤어. 이제 나라만 남았네. 와, 이제 이 나라만, 이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성취하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신다 그러는데, 우와,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물으셨죠. 얼마나 컸겠어요, 이 소리가. 왜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싸움에는 뭐가 제일 커야 돼요? 목소리.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예. 조그만 이익의 문제가 딱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커야죠. 얼마나 큰 소리로 서로 다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나라가 성취되는데, 영광과 권세가 이미 성취돼서 보여줬는데 약속대로면 나라만 남은 거예요. 야, 이제 나라를 얻으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됩니까? 4분 오열되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지. 야, 팔이 안으로 굽어. 내 형제들 모여. 야, 우리가 형제 아니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의 오른팔 자리에 서야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은 동네 아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동네, 같은 형제 이렇게 막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지였는데 12명의 동지. 그런데 그게 권력 앞에서 4분 오열되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모여! 여러분, 이
이 목표가 성취되는 이것이 현실화가 되자 그때서부터 사람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욕망이 그때부터 분출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투자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투자금의 몇 배를 얻어야 되는데 막 그것이 계산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도대체 몇 배를 거둘까? 막 머리에 계산기가 촥촥촥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항상 신앙은 위기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신앙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신앙의 깊은 곳을 알려면 위기 앞에서가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왜?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주 소수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등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어디냐면 위기보다는 성공과 성취 앞에서예요. 성공과 성취 앞에서 나의 그 밑바닥에 있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갖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맨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시작,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오게 했으니까. 그 마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만나거나 여러분과 모일 때 의식적으로 했어요. 제가 먼저 움직이려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 대접하려고 더 했어요. 왜요? 제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성취와 성공 앞에서 소리가 커져요? 성취와 성공 앞에서 내 목소리와 내 뜻이 주장되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과 권세가 성취된 이 시점에 나라만 남았는데 그 나라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성취를 앞두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오히려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낮춘다라는 건 뭘까요? 좀 더 생각한다라는 거죠. 소리를 낮춘다라는 건 뭐예요? 좀 더 침착하게 그 모든 상황을 360도로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낮추는 모습이 나와요. 자,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내시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조용해. 아무 말하지 마. 엄청난 걸 받는, 아니야, 조용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새벽에 과제를 했대요. 이게 중요해요. 과제를 하다가, 왜냐면 제 아들 오해하면 안 돼요. 과제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다가 손흥민 축구 경기가 있었대요. 과제를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손흥민 지금 영국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유색인종. 얼마나 그 언론들이 손흥민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몰라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3골이나 터뜨렸대요. 그러면서 첫 골을 딱 터뜨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대요. 관중을 향해서 뭐라고요? 조용해, 이거죠. 이게 순한 말이고요. 나쁜 말은요, 있어요. 입!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의 영광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뒤로한 채 갈릴리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갈릴리의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거점 도시인, 활동의 거점 도시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조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것 때문에 지금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조용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 집중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중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끝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왜요? 흥분하면 그때서부터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흥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빠들이 흥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은 엄마들이 하는데, 마음고생은. 애들이 성적 잘 받으면 아빠들이 막 흥분해요. 엄마는 이런데 아빠들이 막 달려요. 막 오늘 쏘는 거야. 그리고 쏴요. 막 뭐 원해. 그리고 막 애한테 막 말하고 얘기하라고, 내가 아빠가 오늘 다 쏜다고, 집을 팔아서라도 쏜다고 막 그러고 쏴요. 그리고 나서 카드값이 돌아올 때는 이거 뭐야? 왜? 흥분이 가라앉혀지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흥분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흥분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세우실 나라를 위해서 치러야 될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버림받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격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세요. 32절 보세요. 오늘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도 어렵냐면 묻기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인자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인자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인자는 뭐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인자는 뭐냐 하면 뭐예요? 그들의 그 인자와는 전혀 다른,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런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는 같아요. 예수께서,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뭐가 달라요? 서술어가 달라요.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통치의 떡고물을 우리가, 제자들인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게 서술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술은 뭐냐면, 예수가 똑같아요. 주어는. 그런데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끝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후에야 영광을 얻는다, 이거예요. 진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권세.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서술어가 제자들로서는 뭐예요? 마침표를 찍는 서술어거든요. 죽어? 그럼 끝이지. 그러니까 주어는 같은데 서술어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주어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주어는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목사는 주어는 같아요.
근데 끝이 서술어가 달라요. 서술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라고 하는 주어는 같아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얘기를 한다면 목사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문법은 뭐냐? 목사는 죽는 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높임을 받는 자다. 이게 제자들의 문법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문법은 목사는 똑같아 주어는. 그런데 서술어가 달라요. 버림받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술어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주어는 인자는 예수님은 똑같은데 서술어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서술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서술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거 물었다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게 만약에 확정적이라면 어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폭풍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른 게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아닐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생각하는 걸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거야. 그렇게 애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다 치워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질문을 멈춘 신앙이에요. 질문을 멈춘 신앙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산 위에 설 수밖에 없다. 여기가 아닌가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선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제가 온갖 이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베풀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를 몰라. 이 산이 아닌가벼. 왜 그렇습니까? 주어는 같았는데 서술어가 달랐거든요. 그 서술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다 서술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온갖 욕심을 부려요. 예수님을 주어로 치면서 내 자식만 잘 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주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서술어가 도대체 그 예수님과 맞는 서술어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한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서술어가 우리의 삶이에요, 다. 하나님은 주어를 보지 않으세요. 주어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를 막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자기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나 봐. 온갖 서술어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써놓고 가로치고 몰랐죠? 저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 제자들은 자기의 서술어를 만들고 그 서술어를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권력 다툼을 하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은 맨날 그 일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르겠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싸워? 장로 안 됐다고 저렇게 해? 내 친척 중에 권사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성격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35절을 보세요. 권력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끝이 되고 끝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권력의 역전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끝에 있는 자가 결국은 첫째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자가 결국 끝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 구조, 권력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예요? 끝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해요? 끝이 되지 않게 해서 열심히 해서, 너 꼴이 되지 않게 해서 오늘 죽으라고 힘내야 돼. 그래야 머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끝을 결코 첫째 자리로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 끝은 그냥 끝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첫째 자리에 있는 자를 끝으로 취급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의 이 원리에 충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애써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얻는 방법이 뭐냐? 이 시대 가운데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교육시켜요. 왜? 네가 첫째가 돼야 되니까. 교육에서 낙오되면 너는 끝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네 인생은 그냥 끝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학원 보내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막 몰아세워요. 왜요? 기득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교육에도요, 그냥 교육이 아니라 특권이 있어요. 예, 특권이 있어요. 암암리에 교육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뭘로 가냐 하면 그 합법적인 교육을 통해서 기득권을 얻고 유지하는 이 일들은 결국 끝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세습이 돼요. 세습이 돼요. 세습을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매간매직이 돼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모든 정치 구조 속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고려의 그 권력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무엇입니까? 과거제도예요. 야, 웬만하면 저 밑바닥의 양반이라도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봐서, 중임도 시험을 봐서 공평하게 권력을 나누어 갖자. 그게 고려의 권력 구조의 폐단을 넘어서는 방법. 그래서 온갖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그 시험이 점점 조선 중기와 말기로 가면 뭐가 됩니까? 세습이 돼요. 그게 음서제도예요. 세습이 돼서 그걸 넘어서면 뭐가 됩니까? 이제 매관매직이 일어나죠. 조선 말기에는. 그래서 중인이나 천민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참봉 정도 되는 그 지역의 유지 정도 되는 벼슬을 사죠.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말씀 연구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물질과 자원이 넘치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흘러가던 교회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 하면 세습이 되거든요. 세습을 넘어서서 뭐요?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돈 주고 사요.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공동체에도 다 있는 타락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내가 기꺼이 끝자리에 있는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끝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이것은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이 3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이 3본 골짜기에 골짜기죠. 옛날에 여기 골짜기였어요. 수리산 밑에 여기는 다 논밭이었고 골짜기. 골짜기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도 우리 안 알아줘요. 제가 죽으라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 말씀 전해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게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내가 죽으라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성경 공부하고 막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끝자리에 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뭐예요? 첫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웃을 텐데 저는 죄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3본 골짜기에 그냥 뼈를 묻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엄중하고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저는 여기에 그냥 뼈를 묻고 여기서 끝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며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첫 자리에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권력 문법은요 세상의 권력 문법을 깨트려 버려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력의 문법은요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문법. 왜? 세상의 권력의 문법이 뭘 만들어요? 말을 만들고 그 말들이 뭘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거든요. 말은요 다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를 보세요. 정당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나라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헌법. 정당에 뭐가 있어요? 강령이 있어요. 정당에는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뭐 어쩌고저쩌고 다 모든 공동체는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이든 그냥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록되지 않은 말이든 다 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법이 있죠. 문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질 때 그 조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 문법은 세상의 권력 문법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다르게 만들어요. 말을 다르게 만들면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요. 행동을 다르게 만들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끝이 된다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보세요. 35절을 보면 그 끝이 된다라는 게 뭐냐? 뭇사람을 뭐 하는 자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사람이 된다는 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 문법은 뭐냐? 섬기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법 구조고 이게 교회의 권력 문법 구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많은 좋은 대학 나와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섬기는 예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서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안고 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문법 구조는 끝에 서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끝에 서는 자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의 예가 누구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웰컴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력 문법에서는 소유가 얼마나 많냐, 적냐, 그의 신분이 높냐, 낮냐, 배움의 정도가 크냐, 적으냐, 그의 열심과 열정이 크냐, 아니면 작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권력의 문법에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끝자리에 서는 자고, 그 끝자리에서 섬기는 자고, 그 섬기는 자 누구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에 어린아이는 숫자로 취급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원을 셀 때 인원의 외예요. 그러면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내버려요. 개천가에다가. 개가 거기서 죽든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키워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고아가 그렇게 많았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가 정말 나일까? 아버지가 의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의심이 들 때는 갖다 버렸어요. 가차 없이. 또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어린 아이의 그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거의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문법 구조에서는, 권력의 문법 구조에서는 그 존재가 없다, 존재 0, 무가치 한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을 기꺼이 환영하고 맞아들여서 그를 돌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섬김에도요 질이 있어요. 질, 퀄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질을 보면 36절 37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가 가난한 자든 배움이 없는 자든 지위가 형편없는, 상관없다는, 누구든지, 돈이 많은 자든 배움이 많은 자든 지위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권력 문법 구조 안에서는 뭐 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나한테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데, 어떻게 맞아들여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와, 이게 아니라 누구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맞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들이는 자, 그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는 결국 누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37절 하반절을 보면 누구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 문법 구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의 서술어가 달라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제가 잘나서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목사한테 미움받을까 큰일 나요.
저는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떠냐 하면 거짓말을 해요. 하얀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회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하루에 8번씩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200번 이상을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럼 그 거짓말에 모두 들어가냐? 직접적 거짓말, 강한 거짓말 말고요. 약하고 간접적 거짓말. 뭐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해요. 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래서 주영도 집사님 보고 얘기할게요.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는 진짜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죠. 속으로는 뭐예요? 진짜 오늘 또 봤네. 이러는 거죠. 오해 안 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거짓말까지 다 치면 뭐예요? 표정으로 다른 마음과 다른 표정을 짓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8분마다 한 번씩 있고 그게 한 200번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력의 문법은 뭐냐? 끝에 서는 자가 섬기는 자고 섬기는 자는 가장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 여러분 이걸 가정에다가 딱 들이대면 헉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가장 끝자리에 있잖아요. 아이가 가장 연약하잖아요.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하는 것, 목사님 그러다 제가 먼저 죽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식 잘 키웠다. 하나님 저 자식을 위해서 온 걸 다 바쳤는데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제가 얼마나 예민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키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넌 끝자리에 있지 않고 섬기지 않았어. 앞자리에서 걔네들 끌었지. 넌 끝자리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 너의 노예나 너의 종이나 너의 뭔가 대상물로 그렇게 취급했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가 가득 찬 곳에 거꾸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넘쳐 흘러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이, 서로 간의 섬김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공동체이길 바라요. 마당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아내, 소중한 남편, 내 자녀들, 그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할지 내가 익숙한 서술어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서술어를 써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서술어를 써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말은 달라질 것이고, 그 말이 만들어내는 가정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그 문법 속에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말들로 가정은 변해갈 거예요. 아이들이 변할 거예요. 엄마 말이 달라졌어. 아빠 말이 달라졌어. 집사님 말이 달라지셨어요. 목사님 말이 달라지셨어요. 그 달라지는 말들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갈 거예요. 그 말이 달라지려면 문법을 바꿔야 돼요. 오늘 섬김의 문법으로. 여러분, 세상의 권력 문법으로 말을, 서술어를 만들어서 그 서술어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바꾸면 거기에는 어떤 변화도 어떤 감동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세상에 많거든요. 우리의 권력의 문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고, 거기에 야, 저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감탄하며 변화하며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작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그 말 안 듣는 그 연약한 아이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저 아이들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자녀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정말 제 성질을 눌러주시고요, 그럴 때 스스로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동이 달라지고요, 공동체가 달라지고. 집안이 바뀌었어요. 엄마, 여보, 집안이 바뀌었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 내 나라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